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년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 몇 가지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또는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감사함을 느낀 사람. 질문할게요. 나일이. 눈빛을 너무 노골적으로 피하시네요. 나일이.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누구죠? 부모님이요. 부모님께 그러면 감사한 걸 표현한 적이 있나요? 있었지 않았을까요? 뭔 소리죠 이게? 감사 표현했다고 하면 부모님이면은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달아 드리셨을 수도 있고 편지를 쓰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한 명만 더 질문을 해볼게요. 서진이. 서진이 감사함을 느끼는 분이 있나요? 부모님이요? 부모님 말고는 없어요? 없어요? 부모님이요. 부모님의 그럼 어떤 부분에 감사드립니까? 낳고 길러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표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감사함을 느끼게 그런 호의를 받은 적도 많고요.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러면 함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혹시 그 성경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부터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은 이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동부 말씀 시간이나 성경 이야기 듣는 시간에 좀 종종 접해봤을 만한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되게 소리 높여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들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자기 갈 길을 가고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말씀 속에 문둥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문둥병자들의 어떤 이런 행동이나 이 이야기 속에서 크게 세 가지를 좀 볼게요. 첫 번째로 문둥병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자, 함께 성경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한 마을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문둥병자들의 행동에 어디에서 도대체 믿음을 엿볼 수 있다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냥 힘들면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이 문둥병자들의 행동에서 믿음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근방에서 이 문둥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둥 황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근방에서 문둥병자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에 걸리면 다 낫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들어올 수가 없을 뿐더러 이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격리된 채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병이 나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칩니다. 이 윗 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이 당시의 의미로서 자기 증오와 자기 비하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고 정말 나는 사람 이하의 존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평생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살고 그리고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쭉 인식하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봤다고 마을에서, 물론 예수님께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 마을에서 백성들의 주목을 끌면서까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요구한다는 건 쉬운 행동이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으면 좀 어영부영 나중에 그냥 마을 밖에서 조용히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가까이 가도 예수님 혼자만 있을 때 가까이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17장에 이 한 마을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어떤 이적 기사를 베푸셨냐면요. 예수님께서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 곳곳에서 계속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여자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구절에서 계속 병자를 고치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계속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구해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했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예수님이라면 능히 우리의 이 문둥병을 고치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 마을에서 큰 소리 높여서 예수님께 병을 고치게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소리를 높여 요청하는 건 단순히 그냥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의사 선생님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믿음의 표현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문둥병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에게 몇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을 만한 여러분의 삶에 가장 밀접한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문둥병자들이 가장 원하고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머릿속에 다들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문둥병자들, 이 사람들은 이 병이 낫기 전까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건 율법으로 정해진 거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는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율법에 어긋난다고 막 예수님께 와서 따지던 사람들이었으니, 그리고 율법을 어겼다고 실제로 예수님 계시던 시대에도 돌로 쳐서 사람을 죽였던 시대였으니 율법이 얼마나 중요했을 건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내 병이 낫기 전까지는 가족, 친구들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조차 만나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이 문둥병자들의 가장 원하고 원했던 소원은 병이 낫기를 원하였겠죠. 우리 삶 속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은 하나님께 정말 절실히 바라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바랬던 것들, 이미 이루셨던 것, 또는 뭐 바랄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학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분들에게는 인간관계, 뭐 친구관계, 가족관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또 취업을 앞둔 분들께는 뭐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뭐 구하고 싶은 것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구하고 계실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구하고 있는 모습이 과연 믿음을 기초로 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시나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에 잘 봐야 돼요. 이번 시험 잘 보고 이거 합격해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발 이렇게 돼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막 기도하시겠죠? 이런 기도는 언뜻 보면 뭐 괜찮은 기도일 수 있겠지만,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내가 원하는 방법과 그 때를 내가 이미 정해놨어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원하는 방법과 때를 맞춰서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가 과연, 이런 구함이 믿음에서 비롯된 걸까요? 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길, 방법 또한 우리가 바라는 방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와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가장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제 직업을 아실 거고,
네, 임용고시를 이제 받겠죠. 제가 선생님이니까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때입니다. 4학년 때인데, 자, 제가 그때 어떻게 구했냐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임용고시를 얼른 붙고 빨리 붙어야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신앙생활도 충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4학년 때는 조금 하나님 이 신앙생활 잠깐 희생해서라도 내가 얼른 붙는 게 더 이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너무 죄송한데 정말 제 인생에 이건 꼭 봐야 되는 시험이고 제가 이걸 보고 선생님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열심히 구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세상적으로도 진짜 뭐 거의 밤에 불 켜고 아침에 불 켜고 들어가서 불 끄고 나올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1차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1차 결과가 약간 그 합격선에 살짝 밑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믿었습니다.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나중에 이제 임용고시를 딱 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용고시를 너무 빨리 붙으면 안 좋아요.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문을 닫고 들어가면 나중에 발령이 나요. 이게 순위별로 이제 먼저 발령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1등한 사람은 3월 1일자 그냥 바로 발령이 나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한 3일 쉬나? 2주일? 3일 쉬나? 아무튼 그 정도예요. 문을 닫고 들어가면 9월에 발령이 나요. 그럼 3월부터 9월까지는 저의 온전한 자유로운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잠깐만, 이거 내가 9월에 발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교회 일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쉴 수도 있게 해주실 생각인가? 이거 진짜 제일 좋은 방법으로 붙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좀 슬펐어요. 그 해에는 엄청 슬펐고,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저를 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그때죠. 작년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때의 작년이에요. 작년에 내가 붙었다면 과연 좋은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 해에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그때에 붙었다면 저는 이 방법이 아직도 옳은 줄 알고 계속 살아가고 있겠죠. 이 바르지 않은 생각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옳지 않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춘천에서 내려와서 집에 있으면서 계속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해에는 정말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건 무조건 붙는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 다음 해 다시 재수를 할 때에는 정말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한 것을.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구원과 죄사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본문의 말씀은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구했고 문둥병을 낫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이적 기사만을 그냥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오겠죠. 그 이유는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성경에 실리게 된 것은 이 말씀 역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네, 말씀에서 나온 미리암은 모세를 비난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하나님을 속이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유다 나라의 우시아라는 왕도 제사장 대신에 하나님께 직접 분향하려다가 그 자리에서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사용됩니다. 즉 문둥병은 성경에서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단순히 병의 고침, 겉으로 보기에는 병의 고침이나 우리 말씀을 좀 더 깊게 상고해 보면 병의 고침뿐만이 아닌 죄사함과 그리고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둥병자들과 같이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풍요입니까?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건강이나 또는 편안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정으로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할 것은 영적인 문둥병의 고침, 즉 죄사함과 구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절박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둥병자의 행동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은 문둥병이 나은 사람이 문둥병이 나았다고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즉 제사장에게 문둥병자의 몸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걸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문둥병자들의 문둥병은 말씀 이후에 바로 나았나요? 바로 나았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병이 나았어 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짜잔 하고 나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네 제사장한테 가서 니네 몸을 보여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몸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아직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이 내 몸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안 나았는데. 그렇죠? 자, 즉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갈 때 그때의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건데요. 순종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곤 합니다. 그렇죠?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며 말씀과 같이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순종한다. 여러분은 순종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말씀에 순종. 아린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요, 그럼?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면 딱 어떤 말씀에 떠오르는 게 있나요? 어떤 말씀?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 딱히 없어요? 좋습니다. 진명 형제님, 혹시 순종해야 할 말씀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그렇죠. 네, 네, 진솔 형제님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십계명이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 그리고 머릿속에 떠올리신 것 모두 맞을 겁니다. 자, 맞을 건데 저는 대표적으로 이 십계명을 골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새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계명을 지키는 것 중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사용하는 시간은 지키기 어렵고 도저히 나지 않는데 내 학업, 내 취미생활 등에 사용하는 시간은 규칙적으로 알뜰살뜰 챙기시는 않으시나요? 두 번째 계명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처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친구의 잘못은 크게 보고 나의 잘못은 별것 아니라 합리화하지는 않았나요? 교회의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네, 지난 열린 예배에서 안희준 형제님 간증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소그룹 때 이 형제님께 들은 바로는 부대를 옮겨야 되는 게 거의 100%라고 하셨고요. 옮길 수 있는 지역 역시 교회가 있는 곳은 없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저는 희준 형제님이 수원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수원에 떠나시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희준 형제님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야 라고 믿으시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곳에 간다면 내가 이 직업을 내려놓고서라도 신앙을 지키겠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구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진짜 군대에서 거의 정해지면 번복이 거의 없죠. 근데 기적과 같이 계속 수원에 남아서 딱 한 자리가 나서 그 수원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간증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지키라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문둥병자의 행동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네, 그렇습니다. 병이 낫게 된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 의사 선생님한테 감사하듯이 했을까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의사 선생님 감사해요. 저희 누구 땡땡이가 의사 선생님 덕분에 낫게 됐어요. 감사해요.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문둥병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정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십니까? 구할 때는 절실하게 구하지만 이루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했던 작은 노력만 기억에 남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돌아온 문둥병자에 대해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온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멀리했습니다. 자, 다른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문둥병이 나았지만 나은 것을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문둥병이 나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께 감사드리기에 다시 돌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둥병은 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이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죄 많은 문둥병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어떻게 하기만 함으로써 예수님께 천금을 드렸나요? 예수님께 작은 사례라도 했나요? 아니죠. 그냥 단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이 마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받고 성령 받은 것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고침을 받고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문둥병자, 유대인과 같이 이미 나는 세례 성령 다 받았어, 구원 받았어 라는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잊은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여기 돌아왔던 이 겸손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네,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주신 다양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신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야겠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고요. 잠깐 동안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